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국제신문사에서 제게 부탁을 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는 글을 몇 년 동안 시리즈로 쓴 적이 있어요. 목사가 글 쓰는 게 어렵겠습니까마는 몇 가지 조건이 붙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원고지 8장 이내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냥 제한 없이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쓰라면 마음껏 쓰겠는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원고지 그 8장 짧은 내용에다가 다 담으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세 번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 신문을 보니까 그 글을 읽으면 기독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쓰는 게 쉽진 않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읽는다, 이것도 전도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 들어가셔서 임석웅 목사의 성경 속 성경 인물 열전 그러면 이제 지금도 아마 글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글을 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주 인생의 쓰디쓴 실패, 어려운 시련과 연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실패하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없이 그냥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오늘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아니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을 때에 흉년이 들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먹거리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 애굽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뺏어가면 어떡할까? 그래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밝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의 붙여준 별명과 달리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실패를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툭하면 투덜거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인물 누군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온유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었어요. 비록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굽 사람 때문에 흥분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얼마나 두드려 팼으면 사람이 맞아 죽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라도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는 아니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선용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양 키우는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한 짐승인지 모른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갑갑하고 답답한 그 양을 키우면서 순간순간마다 훅 하고 치고 올라오는 자기의 그 욱하는 성질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그렇게 거칠고 무례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며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삼각형 두 개를 겹쳐가지고 별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처음부터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습니다. 그의 남편 충실한 부하 우리아 장군을 사지에 일부러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경건한 사람이나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윗이 한 일은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사람의 실수를 선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부하가 잘못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한 칼로 내려 치려 하다가도 그에게 무서운 벌을 주려고 하다가도 다윗의 마음속에 불뚝불뚝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는 내가 한 짓은 안 저질렀지. 저 친구는 나보다는 그래도 낫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했더니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 밑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 있는 위를 하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의 실수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그 실패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실패하고 쓰러질 때마다 자기의 과오와 실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기 전까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선용해 주시고 악한 자들의 악행을 활용하셔서 결국은 합력하여 내게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수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실패가 됩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면 실패는 실수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결론이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실패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여러 번 찾아오는 그 시련과 연단을 내 인생의 결론으로 만들지 않도록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면 그 시련은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를 볼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능력이 되시고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그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다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모두 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렇게 실패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도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우리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무거운 것,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과 얽매이기 쉬운 죄, 지난날의 그 잘못들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의 그 잘못된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인생의 경주가 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삶의 경주가 있다. 그 경주를 위해서 2절 말씀, 누구를 바라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승리의 기쁨을 앞에 두고서 잠깐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연단과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곤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우리로부터 수많은 상처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를 봐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그분이신데, 그분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피곤하여 낙심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고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실패, 지금 그 싸움에 져서 넘어져 있는 그것이 아직 결론이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더 피를 흘려 싸워야 될 우리의 삶이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어서는 안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기억해야 될 그것이 뭘까?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장난처럼 한 거 아니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다. 거기에 아주 중한 뜻이 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혹시 그분에게 꾸지람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6절,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 잘 되라고 채찍질 하신다. 징계도 채찍질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참음으로 징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징계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느냐? 잘못되는 거 뻔히 보는데도 자식이 아니면 징계 안 해요.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고난과 연단과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 부모 없는 자식이다, 친아들 아니다. 9절,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여전히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등 돌리고 그분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어야 되겠느냐? 더 복종하여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10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해해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받는 그 순간에는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으면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낙심하고 지쳐서 축 늘어뜨려진 그 피곤한 손에 힘을 주고 연약한 무릎 풀썩 주저앉아버려 지쳐버려 힘 빠진 그 무릎에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서 너희 앞에 있는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만들고 저는 다리로 인하여 어긋난 인생으로 가지 말고 저는 다리 핑계대서 인생 어그러지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고침을 받게 하라.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진짜 너희가 내 제자라면 진리를 알진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거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새로 시작하길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만 이루어야 될 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의 눈에 눈물 씻겨주기를 원한다. 내 머리에 그 죄를 다 털어버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 나는 쓸모없는 인생, 그러면서 마치 죽은 자에게 뿌리는 죄를 자기에게 뿌리고 있는 너의 그 머리의 죄를 내가 다 털어버리고 너의 머리에 기쁨의 꽃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나는 내게 근심 대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이거 붙들고 베드로와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후렴부터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우리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든지 상관없어요. 과거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지난날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과거의 상처난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나같이 쓸모없는 것, 나같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지옥에 폐기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 나 같은 것 구원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모험은 사단의 공격과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이 육체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는 모험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그 모험을 해서라도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진리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게 해주셨고, 죽음의 권세에 붙들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영원토록 믿는 자가 천국 가서 천국 살게 해주신 것,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었던 사도 바울, 그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둡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면서 죽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그는 주님 앞에 염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했던 행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러한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는 질그릇만도 못한 내 안에 두게 하셨으니,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는 심히 큰 능력이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나의 선한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8절, 질그릇 같은 우리는 조금만 해도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지만, 그러나 그 예수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림받은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발 걸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넘어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과정이고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 들어오신 예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독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실패한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이 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임소국 목사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능한 자라고 왕따를 시킵니다.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무슨 부탁이나 할까, 무슨 도움이나 받을까,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습니다. 얼굴 돌리고 등 돌립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런 실패자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할 자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그 베드로, 그 배신자 베드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맡아다오.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저 그거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 따르는데 실패했는데요. 저는 주님을 배신했는데요. 저는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났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양을 맡습니까? 저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알지. 내가 너를 잘 알지. 그런데 너 아니? 그래서 너한테 내 양 맡기는 거야. 내 양들 중에는 너처럼 사업에 실패한 양도 있단다. 내 양 중에는 너처럼 시험에 떨어진 양도 있단다. 내 양 중에는 너처럼 병든 양도 있단다. 내 양 중에는 너처럼 장애를 입어 힘들어하는 양도 있어. 내 양 중에는 이혼한 양도 있고 내 양 중에는 자식을 먼저 보낸 양도 있어. 베드로야, 너는 실패해봐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마음을 알지 않겠니? 그래서 너한테 이 양을 맡기는 거야. 내 양 맡아줘.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 그 실패는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는 오히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실패는 그 사람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실패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성공한 척 썩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면서 일궈낸 성공이라면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으로 끝까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커렐 할랜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을 잘 아시지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커렐 할랜드 샌더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몰라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실패란 다음에 보다 크고 더 좋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 실패는 그 다음에 할 더 크고 좋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발판에 불과하다. 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찾아본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샌더슨 씨가 이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말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집이 너무나 가련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10살 때부터 농장에 가서 자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겨우겨우 65세 되었을 때에 그의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서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마을에 레스토랑을 하나 열게 됐어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로 음식을 준비해서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에게 그 맛이 통했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이제 이 음식 맛있다고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게를 연 지 채 1년도 안 돼서 그 샌더슨이 열은 가게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동안 샌더슨 가게 앞을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다 그 고속도로로 그냥 통과하고 맙니다. 이 가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저축에 돈도 없었습니다. 학력은 겨우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66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정부로부터 지급되어진 실업보험료 105달러짜리 수표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샌더스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낡은 자동차를 가지고 그동안 그가 개발했던 그 비법으로 만든 그 음식을 가지고 식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음식을 납품받아 달라고 찾아다닙니다. 미국 북쪽에서부터 자동차를 타고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식당마다 찾아다니지만 매번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합니다. 마지막 한 식당에서 그럼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입니다. 그 가게 앞에 하얀 양복 입고 안경 쓰고 서 계신 그 할아버지 다 아시는 분이지요? 샌더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할 때마다 그 실패에서부터 배울 것을 배우고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지 않는 게 죄입니다. 실패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실패한 게 죄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저앉아서 징징 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잘못이고 그게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잘난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하고 파티하러 온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무슨 쓸데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실패한 사람, 못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아라?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19절 보라 나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나 여호와가 무슨 일을 한다? 새 일을 한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것을 이제 너희 앞에 나타낼 것이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던 그것들,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거 은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길이 없어서 이리 헤매고 방황하고 홀탕 먹으면서 뺑뺑 돌던 그 광야에 내가 갈 길을 정확하게 보이는, 그 갈 길을 안내하는 표시판이 있는 길을 낼 것이다.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내서 초원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많은 과실들이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 그동안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고 다투었던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서로 화해를 하고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게 했고 내가 광야에 강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이 있게 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래서 21절 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라고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첫째는 아까 1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것 기억하지 말고 옛날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에 유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유익하지 못한 것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더 이상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날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해서 자기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 첫째는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사단은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은 벗겨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죄의 은총과 능력을 믿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쓰라린 경험들을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연자 씨가 일본에서 정말 성공을 했었지요.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그런데 잘못 만나가지고 다 사기당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에 다시 와서 어려운 시절 보내고 새로운 재기를 하는데 이 김연자 씨가 다시 빵 떴어요. 그 유명한 트로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이 아모르라고 하는 게 뭔지 하면 나를 사랑해라, 나를 존중해라, 스스로 나를 아끼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연필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글씨를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우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난날의 실수를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우개로, 보혈의 지우개로 지난날의 잘못을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못 판단해서 돈을 잃어버린 것,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실수한 것들, 손해본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은 잃어도 건강은 잃지 마세요. 자신의 실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돈보다 중요한 게 남편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아내이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자식이고 부모이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잃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돈은 잃어도 신앙은 잃지 마세요. 영혼을 잃는 건 다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를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세 번째,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돼?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어요. 살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이해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억울하고 원통한 일, 그거 자꾸 묵상하고 있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잊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잊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그랬었지. 나라면 더 했었을 거야. 용서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베푼 은혜와 공로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세운 공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내가 베푼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해집니다. 종종 공을 세워놓고도 상을 다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 듣길 좋아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좋아하는 것, 내가 쌓아오는 그 공로의 천국 상금을 다 까먹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가리우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가 베푼 은혜와 공로를 잊어버려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잊을 거 잊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이하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뭡니까? 새로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비전 없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비전이 없다면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 성공했다고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고 있지 않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꿈꿀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망은 나의 욕심에서 잘못된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비전입니다. 야망은 결국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입니다. 비전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립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지 야망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이 뭘까요? 본문 19절 후반절부터 21절의 말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21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 백성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 나 때문에 천국이 생겨야 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직장 동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꿈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지 젊은이가 꿈꾼다고 안 했어요.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1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이 허락한 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그랬어요. 지금의 내 현실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그 일을 정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남들이 갖고 싶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내가 저거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걸 나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는 그걸 모르고 행복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청주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자기가 잘 아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주 유명한 좋은 식당으로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 사장님 사모님을 소개해 줬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몇 마디 인사를 하는데 목사는 사람을 하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이 딱 잡히잖아요.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아주 큰 레스토랑을 갖고 있고 필리핀에 골프장을 지금 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골프도 치고, 그런데 얼굴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들으니까 자기 남편이 색소폰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500만 원을 주고서 색소폰을 사줬대요. 부을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한 달을 배웠는데 한 달 뒤에 이 남편이 무슨 잘못했는지 이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그 색소폰을 들고 나가서 앞마당에 있는 바위에다가 내동뱅이 쳐서 새 토막을 만들어버렸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갖고 싶은 거 이미 다 갖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즐겁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살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지낼까? 남이 보기에도 걱정스러운데 정작 당사자는 너무나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네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네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첫째,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용서 못하면 불행해져요. 용서할 줄 알면 행복해져요. 둘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랑하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하면 다 예뻐 보여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셋째, 꿈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없는 인생은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도 인생이 심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걸 찾아다니면서 쾌락에 빠지다가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듯하게 갑니다. 순간의 쾌락 때문에 자기의 그 꿈, 비전을 바꾸지 않습니다. 네 번째,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가지.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꿈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그 네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아내를 용서하는 데 실패하고, 내 성질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데 실패하고,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실패했더라.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더라. 그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고 지난날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허다한 증인의 그 반열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